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잘들 보내고 계시나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전해주는 마태복음 28장의 묵상을 끝내고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의 여정을 걷는 민수기를 내일부터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이 우리의 구원 여정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다 보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를 걷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민수기를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인생의 광야를 잘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크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요. 민수기의 전반부는 첫 번째 인구조사 후 광야에서 실패한 출애굽 1세대를 다루고 있다면 민수기 후반부는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두 번째 인구조사와 함께 다루어집니다. 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도 나뉘어지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내산에서 준비하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로 세 지파씩 사면에 자리 잡게 하셔서 모든 지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교훈하셨는데요. 430년 만에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온 여호와의 군대는 사실 진짜 군대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 죽음의 곡소리를 뒤로하고 허겁지겁 탈출하는 그들의 모습이 늠름하고 위용을 갖춘 군대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 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춰 행진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멋진 행진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러나 시내산 출발 후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군대로서의 위용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가 세우신 모세의 지도력에 순복하여서 멋지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불평함으로 열 하루면 가게 되는 길을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는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 기브론 핫다와 하세롯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한 바란 광야와 신 광야에서 겪은 이야기들로 이 광야 여정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반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의기양양한 여호와의 군대는 출발한 지 겨우 3일길 지났는데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광야 생활의 불편함에 대해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불사르시는데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시작된 불평은
계속 꼬리를 물게 되는데요. 이제 이들은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식인 만나만 먹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는데요. 이런 불평의 시작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에 대한 탐욕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들이 욕심을 이기지 못해 불평하자 이스라엘 온 종족들이 자기 집 장막 앞에 서서 울게 만들 만큼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이 작은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를 물들인 것이죠. 이런 불평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의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다 씹히기 전에 큰 재앙을 내려 욕심을 낸 백성을 그곳에 다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브론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번 시작된 불평, 이스라엘 내부인도 아닌 섞여 사는 소위 잡족들의 탐욕에 의해 시작된 불평은 이스라엘 내부에 숨은 탐욕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을 시작하는데요. 이는 어찌 보면 집안 싸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집안 싸움이 아니라 섞여 사는 민족의 불평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반역이 점점 이스라엘 내부에 깊이 자리 잡아간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은 오로지 모세에게만 혹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가 하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6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반역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의 사건들은 앞으로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초기 형태이기에 이제 이스라엘 반역은 민수기 13장부터 더 강도 높게 등장하는데요.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각 지파 중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 후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사뭇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기리라고 했지만 다른 지휘관들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에 사는 자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온 회중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애굽 땅에서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면서 반역을 도모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한 민족을 만드신 후 이제 그들에게 땅을 주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고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며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여 밤새 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자 이제는 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가나안 땅 점령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갔다가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에게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이스라엘은 그 반역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데요. 레위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앞서 12장에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불평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은 이제 16장에 와서 좀 더 조직적이면서 대규모적인 반역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성막의 관리와 성물의 운반을 담당했던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법궤와 같은 지성물을 운반하는 고핫 자손의 고라가 주도하여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온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영적 지도력에 반역하는데요. 이 반역의 무리에는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까지 가세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그것도 온 회중을 회막,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 앞에 모아놓고 반역을 시도한 것입니다. 구별된 레위인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해야 하는 고핫 자손과 또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 250명이 가세한 이 반란은 이스라엘 사이에 섞여 있는 민족들의 불평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가장 거룩해야 하는 곳이 죄로 물들자 이 죄는 온 이스라엘로 전염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 일당의 반역을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하고 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으로 심판하시는데요.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이튿날 온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또 달려듭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보내어서 하루아침에 14,000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로 번진 이스라엘의 반역은 지도자의 반역이라는 슬픈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미리암이 죽은 후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자 즉각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을 시도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기서 다투다는 의미는 백성들이 모세를 정식적으로 법정에 세워놓고 윽박지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매우 거칠게 곧 물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려는 듯한 기세로 모세에게 달려들었다는 뜻인데요. 모세는 여기서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어야 하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반역적 행동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선언하시는데요. 이 사건은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작은 불평이 확산되면 공동체 모두를 죽이고 그 공동체를 이끄는 신실한 지도자까지도 넘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지도자 모세는 오랜 시간 계속되어 온 회중들의 불평과 연속된 반역 앞에서 무너지는 연약함을 보여주며 쓸쓸한 퇴장을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1장부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반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마저 하나님께 반역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하기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반역의 역사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며 반역하는 소망 없는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기양양하게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반역했고 약속의 땅을 주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만큼 심각하게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이나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실 뿐 아니라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면서 진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즉각적으로 다루는 심판의 책으로 보여지지만 심판 아래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비록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거듭되는 불평과 불신앙과 반역으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를 통해 반역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는 민수기 15장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 저질러졌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없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제사 드릴 것을 미리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시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엄중히 처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반역하는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심도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 옷단 귀에 술을 달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에 맞게 살도록 하는 장치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엄청난 실패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크신 은혜와 자비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를 중심으로 한 반역은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엄청난 부정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과 정결과 부정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진영 밖은 부정한 곳으로 불렀으며 이스라엘 진영 안은 항상 정결함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진영이 부정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결해야 할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고 섬기는 레위 지파가 그 일에 앞장섰으며 반역은 가장 거룩한 장소인 회막 바로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땅이 반역의 무리를 삼키고 전염병으로 14,000명이 진영 안에서 죽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부정이 정결한 이스라엘 진영을 덮은 이 상황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부정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더 내리기 전에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던 일은 자신의 목숨을 건 엄청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이 아론의 중보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연병이 그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들어와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라 무리의 반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각인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다루시는데요. 이 또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의 장소인데 이제 반역과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모세에게 토로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제단과 성소의 기구에 대한 레위인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구역을 출입할 수 있게 하시도록 하시면서 소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봉사에 대해 알맞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자들의 시체로 부정해진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바로 붉은 암송아지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태운 재를 가지고 잿물, 즉 부정을 정결케 하는 정화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진영과 또 시체와 접촉한 자들을 향해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붉은 암송아지는 특별한 붉은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르는 갈색 소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죄를 씻는 속죄는 피의 제사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고 대규모적인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규모적인 부정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결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정결해지도록 자비를 베푼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기에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민수기 11장부터 20장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사용된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바란 광야를 중심으로 한 민수기의 중간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한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여시면서 계속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디라고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맛보았음에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순종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 1세대처럼 작은 불평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온 공동체를 전염시키는 악한 일이 있다면 이번 민수기 묵상을 통해 깨달아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